오늘 말씀은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입니다. 카톡에다가 지도 하나 올려놨죠.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이제 세리 마태를 부르는 그 지역 동네입니다. 지도에 봤습니까? 가버나움.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닷가에 위치했습니다. 그 분봉왕 빌립과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던 그 지역 사이에 있었죠. 그래서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그 관세라는 게 붙거든요. 세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리아와 유대 사이에 그 세금을 관할한 그런 지방입니다. 자,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권리, 헤로드 왕이나 로마 정부로부터 이렇게 산 것이죠. 근데 관행적으로 세금을 좀 많이 걷었습니다. 많이 걷어가지고 이제 로마 정부에다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세리들이 이거를 착복을 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악과 착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세리들은 지역에 있는 회당이나 유대인 사이로부터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세리 마태는 지역 사회에서는 죄인 취급을 받았죠. 근데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건 어떻습니까? 풍요롭게 잘 먹고 살았죠. 자, 세리 마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밟고 먹는 건 잘 먹고 살고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친일파의 심정.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는데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게 참 견딜 수 없이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 원래 그 사람의 타고난 그 본성 중에 하나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명예롭게 살고 싶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태는 명예롭게 살기는커녕 멸시를 받으니 뭔가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새로운 이렇게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 마태가 보니까 얼마 전에부터 동네에 아주 이상한 소문이 막 돌고 있어요. 예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온갖 기적을 다 행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동네에 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예수라는 분은 바로 마태가 사는 동네 가버나움에 와서도 중풍병자를 치료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이제 이 세리 마태, 예수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엄청나게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식물인과 같은 그 중풍병자를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을까? 거기에다가 중풍병자의 죄까지도 사해 주었다는데 정말로 이분이 사람들이 소문에 도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일까?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분은 당시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대고 막 책망을 해댑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하고는 또 친하게 친구같이 지냅니다. 자, 세리마태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아주 신비로운 분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세리마태의 머리가 복잡한데 이분이 자기가 일하는 그 세관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딱 눈이 마주쳤어요. 이 예수님의 눈을 딱 보는 순간에 기분이 사람의 말로 표현하기 힘든 엄청난 권위를 느꼈습니다. 세리마태의 심장이 확 멈추는 것 같았어요.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한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다가옵니다. 세리마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머릿속에 강한 충격으로 아무런 생각, 아무런 계산, 이것저것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이 마태의 결단은 아주 신속하고 과감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 세리 마태의 과감하고 즉각적인 반응이죠. 주님, 지금 어디로 갈 겁니까? 내일은 무슨 사역을 할 겁니까? 등등 이러한 질문을 마태가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이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엄청난 권위를 느끼고 바로 예수님의 일행에 합류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할 때가 많이 있죠. 주님, 저는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저는 그쪽 일을 배우지 못했어요. 주님,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고 인간 관계도 별로 안 좋아요. 등등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가 힘들어하죠. 사실 그런데 주님이 마태를 부르신 것은 마태의 조건이 좋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해서 주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마태가 주님 앞에 먼저 찾아와서 불러달라고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먼저 마태를 찾아와서 마태를 부르신 것입니다. 마태가 주님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부르심에 응한 것처럼 우리들은 환경보다는 주님의 권위,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사랑, 주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우리들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들 환경을 보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러주시는 주님을 보면은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한 마태는 이제 좀 더 적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동료 세리들과 사회에서 멸시받는 자들을 초대를 합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자, 마태는 지나간 세월 동안 사회에서 멸시받으며 갈등을 겪어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개운하고 훨훨 날아갈 것 같습니다. 기쁘고 즐겁고 에너지가 넘쳐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선생님, 이제 제 스승이 되셨으니 제가 한번 크게 한턱 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나게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자 그의 반응은 한마디로 정성을 다한 섬김이었죠. 인생의 새로운 스승인 예수님을 섬기고 자신의 동료들을 섬기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먼저 가까운 데 있는 지인들, 친구들, 동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섬기지 못하면서 저기 먼데 오지의 원주민들을 섬기러 갈 거야. 이런 계획을 갖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죠. 자, 오늘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마음으로, 음식으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예수라는 선지자가 불치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대중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득권자들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걸려들었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며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구약 율법에 가르치면은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면서 죄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인용도 하면서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 다닙니다. 같이 밥도 먹어요. 근데 사실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율법에서 정의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랑의 율법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본질인 사랑보다 자신들의 의의를 나타내려고 율법을 들러리 세우는 그러한 성격이 강하죠. 자, 이런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구약 성경도 가르치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같이 밥까지 먹으니 너무 파격적으로 구약의 율법에 어긋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그렇지. 저 예수라는 사람도 선지자가 아니야. 죄인들하고 어울리니까 죄인들의 한 무리야.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들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편가르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 잣대로 보면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못된 짓 하는 죄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구원받아야 하는 우리와 동일한 그런 인간들인 것이죠. 사회에서 멸시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교회에서마저 편가르게 하여서 차별하면은 그들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 더욱더 죄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잣대와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섬겨야 되겠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때로는 영적으로는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런 훈련의 과정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멀리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죄인들, 못마땅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어울려 밥도 먹고 그들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죄인들과 어울리느냐 이런 식으로 힐난을 하자 예수께서 병든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인들이 뉘우치고 부족한 점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건강하지도 않으면서 건강한 척하는 사람들 구해줄 도리가 없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내세워 거룩한 척하지만은 교만하다는 것이죠. 율법을 내세워서 순종하는 척하지만은 불순종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데 건강한 척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의를 앞세워 건강한 척, 거룩한 척, 위선을 행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죄인임을 깨닫고 겸비하게 주님 앞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애를 원하시고 mercy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소나 양으로 번제를 드렸죠. 그런데 많은 세월 동안 그리고 호세아 시대에도 제사의 형식에 사로잡혀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적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즉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너희들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이 없구나. 이렇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 바리새인들처럼 의인인 척 위선을 떠는 사람들을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잘못을 회개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날이나 수요일날에 예배 드릴 때 습관적으로 형식에 빠져서 남들이 보니까 이렇게 바리새인적이고 위선적인 예배에서 탈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또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 앞에 우리들 자신을 내세우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자, 이 예수님을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 기분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어보니까 바리새인들 자신은 건강한 자, 의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단어가 들어가긴 했는데 전체적인 예수님 말씀의 맥락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병든 자보다 죄인들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마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병든 자이고 죄인이라는 사실이 구구절절히 인정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기분이 나쁩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만은 세리 마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인정하고 낙심이 되고 우울하고 그랬던 거에서 이제 세리 마태는 벗어납니다. 왜? 전에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게 참 기분이 안 좋았지만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 와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갈등과 문제보다 예수님의 존재가 더 크게 다가오니까 너무너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태에게. 그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들은 이 마태의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바리새인들의 이 찝찝한 기분, 이런 기분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되고 주님을 인정하면 마태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낙심하지만은 우리 옆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옆에 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세리 마태처럼 즐겁게 잔치를 즐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셨는데 마태는 두 가지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죠. 하나는 즉시 주님을 따른 것이고 또 하나는 잔치를 벌려 섬긴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리로서 더 이상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잔치를 벌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는 나는 앞으로 돈을 더 못 벌어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스승인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었고 그분과 함께 할 일이 인생 최고의 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스승인 예수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으니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불쌍한 그들에게 자꾸 베풀고 싶고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마태를 불러주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 따라
가는 길에 그분 한 분이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